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담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아멘. 성막을 덮고 있는 4개의 앙장, 맨 안쪽에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휘장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그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덮개라고 번역을 합니다. 2개의 휘장과 2개의 덮개로 성막은 덮여 있는 거죠. 각기 재료가 다른데 첫 번째 휘장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홍색, 자색 실로 그룹들의 무늬들을 수놓은 휘장입니다. 두 번째는 염소 털로 만들어진 휘장이고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고 네 번째, 즉 겉에서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마지막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윗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다 재료가 다른 것은 그 재료가 상징하는 것이 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첫 번째 휘장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덮여진 두 번째 휘장은 염소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 세 번째 덮개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우리의 속전이 되신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네 번째 해달의 가죽으로 된 윗덮개, 네 번째 덮개는 흠모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 겉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주변에서 하면 결코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겉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 게 없거든요. 다른 종교들은 할 게 많잖아요. 그죠? 108배도 하고 3000배도 하고 동안고도 들어가고 하한고도 들어가고 참선도 하고 수행도 하고 뭐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아요.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에 있어서는 굉장히 화려하고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는 별로 그거에 비해서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의 입장에서 보면 깊지가 않아요. 깊지가. 그래서 어느 한 스님이 기독교는 3개월만 공부하면 다 마스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개월까지 할 것도 없어요. 기독교는 그냥 나눠 먹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삶에 필요한 것도 은혜로 주시고 모든 계획과 모든 준비와 모든 진행과 모든 성취도 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없으니까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매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그 소위 말하는 이 내공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쌓여서,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찰이죠. 그런 성찰들을 쫙 이렇게 쌓아서 그 삶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어떤 언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상해지는 거, 이게 다른 종교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뭐 그거는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냥 아주 쉽게 우리들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겉으로 예배 그냥 드리고 와서 뭐 예배 참석하고, 그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거잖아요. 예배 참석하고 뭐 그냥 성경책 이렇게 책을 읽듯 지식과 정보로 읽고 뭐 그렇게 이렇게 주변에서 겉에서 이렇게 맴맴 도는 그런 신앙생활은 별로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정말 신비로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 신앙의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 경험하시려면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겉을 봐서는 그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여지고 여러분들의 피부로 느껴지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들은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그것이 어떤 건지 그렇게 잘 알기가 어려워요. 내가 참 잘 살고 있다, 혹은 내 인생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의 겉모습만 보고는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삶을
가지고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예수 잘 믿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첫 번째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보여지는 그 표면적인 삶을 보고, 야,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재밌게 살고 저렇게 행복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사실 아니거든요. 겉으로 보면 자기보다 못 사는 것 같고, 자기보다 덜 행복한 것 같고, 뭐 그렇게 보여요. 자기는 훨씬 더 삶이 화려하고, 훨씬 더 삶이 유쾌하고, 훨씬 더 삶이 행복해 보이거든요. 보이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 나 역시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겉 모양을만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겉으로 드러난 현실의 그런 상황이나 환경의 모습만 보고 내 삶은 이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속단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삶의 실체, 내 삶의 본질, 내 삶이 어떠한가를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려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보는 삶이 아니라, 성막 밖에서 겉에서 보는 삶이 아니라 성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내 삶을 볼 때 비로소 내 삶이 어떠한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 보여지는 삶의 모습만을 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 그 삶을 한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정말 안 좋다, 어렵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고 오늘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여지는 삶이 내 삶의 진실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맞죠. 사실은 맞아요. 사실은 겉으로 덮고 있는 그 해달 가죽의 덮개는 볼품이 없어요. 그냥 시커멓고 두껍기만 하고 거칠고, 그건 사실이죠. 별로 흠모할 만한 게 없고, 별로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별로 관심을 끌만한 것이 못된 것은 맞아요. 사실은. 근데 진실은, 그러니까 그 성막 그냥 시커먼 걸로 덮어놨는데 그 안에 뭐 좋은 게 있겠어? 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어떤 선물을 우리가 그 앞에 선물이 놓여 있는데 어떤 선물은 아주 예쁜 포장지로 잘 포장이 됐고 막 예쁜 뭐 리본까지 잘 이렇게 포장이 정말 근사하게 돼 있고, 또 어떤 포장지는 포장이 그냥 뭐 대충 막 신문지 둘둘 이렇게 말아놔 가지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겉에 있는 포장지를 보고 그 안에 어떤 알맹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포장이 잘 돼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것도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충 신문지로 이렇게 말아놨으면 그 안에 별로 좋은 게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겉을 보고 선택을 하고 겉을 보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다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 대부분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다 겪어보셨지만 사람의 그 겉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하고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봐야.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겪어봐야 이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속도 이렇게 매력적이고 아름답구나, 아니면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은 형편없구나. 그래, 다 다른 거잖아요. 항상 겉과 속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환경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세요. 우리의 겉모습은 변한 게 없어요. 우리의 겉모습은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외형이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우리의 관심이 겉모습에 있는 거, 겉모습.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겉모습은 볼품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래서 내 겉모습이 아주 멋있고 근사하고 그렇게 보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에만 계속 초점을 맞추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올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신앙은 겉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본질은 우리 안에 속사람, 새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아름답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겉옷을 아무리 새롭게 바꿔 입어도 그 겉옷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 부서지는 거예요. 그건 마치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은 아담의 삶과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담은 계속 그 옷을 갈아입었을 거 아니에요. 나뭇잎으로 옷을 치마를 해봤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 나뭇잎이 말라서 다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새 나뭇잎 갖다가 또 치마 해 입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색이 바래고 또 마르고 또 부서지고 그러면 또 새 걸로 하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치마를 벗기시고 가죽 옷을 해 입혀 주셨잖아요. 그죠? 입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존재가. 그 존재가 오늘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킬 때 존재가 바뀌고 그 존재가 오늘 우리 안에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면 일할수록 오늘 우리의 존재가 다른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변화된 오늘 우리의 새로운 존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보이지 않았던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을 뚫고 나와 보여지게 하는 것, 그게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의 증인이냐?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고 주인 되셔서 내 삶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이에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새로운 그리고 놀라운 깊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내 삶을 뚫고 나와 내 삶을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지식이 그렇게 하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그게 없으니까 어떤 거예요? 계속 겉모습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죠? 그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보여줄 속에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이제는 겉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겉모습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계속 치장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불행인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삶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삶.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 속 안에 있는 믿음이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계속 이렇게 바꿔가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그들의 삶을 뚫고 나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서기관이야, 나는 뭐 율법학자야, 뭐 이런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이거를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삶. 예. 그거는 뭐예요? 누구의 증인이에요? 나의 증인이죠. 믿음의 증인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 안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계속 만나고 계속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겪고 있는 사람, 내가 겪고 있는 사건, 내가 처한 상황,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진실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진실은 무엇일까? 내 삶의 진실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거를 알려면 사실은 그런 건데 진실은 뭐냐? 그거를 우리가 여러분 보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예? 예. 그게 성막을 주시는 그림이에요.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떡과 성령의 조명과 기도의 향단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오는 내 삶의 진실이 뭔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겉에서 그냥 그리스도 주변만 맴도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겉에서 보면 내 삶은 볼품이 없고 그냥 시커멓고 거칠고 그냥 그렇게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내 삶을 보면 거기에 놀라운 신비와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언젠가 그것이 내 삶을 뚫고 나와 드러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겉으로 보여지는 옛사람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을 뚫고 나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목적 삼아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나 자신을 계속 부인해야 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계속 인정해야 되고 그게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더 겉모양 번듯해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다 색이 바래고 시들어진다니까요. 다 시들어지죠. 우리의 육신이 시간이 지나면 다 색이 바래고 다 시들시들해지잖아요. 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늙어요. 우리의 육신의 것들은 다 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뭐 젊었을 때는 뭐 그렇게 막 아름답고 멋있고 그래서 매력이 있고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야, 저 사람은 참 멋있게 산다. 저 사람은 참 아름답게 산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건 시간이 가면 다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볼품 없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그게 또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계속 내 겉사람은 계속 후패하고 색이 바래고 그래서 낡아지고 계속 이렇게 부서지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면 그건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내 삶은 시간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가 내 육신을 뚫고 나와 내 삶을 뚫고 나와 밖으로 뚫고 나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겉모습은 계속 낡아지고 후패하고 그렇게 시들어가는 겉모습인데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걸 뚫고 나와 사람들에게 광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바울의 기도였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갈수록 늙을수록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더 매력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더 매력을. 응?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요? 피부가 뭐 20대 같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듣는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들어줄 수 있는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만나면 만날수록 이렇게 아름다운가요? 참 당신은 삶이 품위가 있고 삶이 품격 있고 인생이 너무 고상하고 당신하고 있으면 내가 마음에 너무 편안하고 당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당신을 내가 더 만나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고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점점 더 좋아하는 인생을 사셔야지 사람들이 점점 여러분들을 더 싫어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실패하신 거예요. 신앙생활 실패하신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의 어떤 삶을 살았든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하셨는지 그거는 뭐 모르겠으나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멀리해, 나를 피해, 나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실패하신 거예요. 신앙생활 실패하신 거예요. 신앙생활 실패하신 거예요. 그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냥 겉으로 맴도는 신앙생활 한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계속 그냥 성전 뜰만 받고 그 마당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정작 그 성막 안으로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귐과 그리스도와 교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귀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닮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잖아요. 예? 자식은 부모를 닮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너는 아빠 닮지 마라. 너는 아빠 닮지 마라.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요. 자식이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아빠 닮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요. 한 집안에서 오래 살면 자연스럽게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해도 닮지 마라 얘기해도 나는 아빠 안 닮아.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살아. 나는 정말 닮고 싶지 않아.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해도 닮습니다. 그게 같이 사는 것의 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막 안에 안 들어가고 겉에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만 하고
성막 안으로 안 들어가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으니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 안에 마당들을 하니까 훤해요. 예? 처음에는 제사라 이렇게 들어왔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어떤 때는 양 바치고, 어떤 때는 염소 바치고, 어떤 때는 소 바치고, 어떤 때는 수양이고, 어떤 때는 또 그런 것도 안 따지고, 뭐 잘 모르겠어. 또 어떤 거는 막 다 태우고, 또 어떤 거는 일부는 또 가져가고, 또 어떤 거는 제사장들이 또 다 가져가고, 또 어떤 거는 먹을 수 없고, 또 어떤 거는 먹고, 또 어떤 거는 짐승이고, 또 어떤 거는 곡식이고, 또 어떤 거는 뭐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또 어떤 거는 막 공중에 들고 막 휘젓고, 이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년, 2년 그 성막들에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 그때부터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사의 종류가 이렇고, 제사의 방법이 이렇고, 제물은 그 제사의 내용에 따라 제물은 종류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 그 훤히 알아요. 훤히 알아요. 성전 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의 용도에 대해서 훤히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알려면 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사의 형식이나 제사의 절차나 그 제사를 위한 모든 기구들이나 그 예물들의 용도나 제사 방법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여러분 성막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죠. 정확하게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만나리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제사의 절차들과 제사의 방법들과 그 모든 제물의 종류들과 제물을 드리는 방법들과 그 모든 기구들의 겉으로 드러난 용도를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죠. 진짜 아는 거죠. 그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다 압니다.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 건 알고, 성경 처음에는 찾지도 못하고 막 야기야기시키 뭐 뒤적이다가 지나면 착착착 뭐 성경 찾을 수 있고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그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뚫고 나오기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에 너무 그렇게 관심 갖지 마세요. 거기에 너무 공들이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공들여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이 공들여야 될 것,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사귀는 거예요. 거기에 공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분을 만나야, 그분을 많이 만나야, 그분을 자주 만나야, 그분과 깊이 만나야 그분이 내 삶을 뚫고 나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야지. 여러분 여전히 추한 내 모습을 보면 안 되고 내가 수련하고 단련해서 좋아진 나 자신도 보면 안 돼요. 나 자신도. 고귀한 나의 성품을 보면 안 돼요. 고귀한 나의 성품도 보면 안 돼요. 오직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여러분을 수련하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귀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정말 집사님을 볼수록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는 아직은 신앙이 연약하고 잘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권사님을 보면, 또 우리 장로님을 보면, 또 목사님을 보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서 그분은 참 흠모할 만한 분이구나. 그런 내가 그리스도를 나도 만나고 싶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고 그분이 내 안에서 우리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목사님처럼 그렇게 역사하셔서 뚫고 나오는 그런 인생을 저도 살고 싶습니다. 이래야지.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나이 들수록 고집만 더 강해지고 옛날 얘기만 하고 옛날이 좋았다는 얘기하고 요즘 것들은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 아니에요. 제발 진심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하십시오. 그분과 사귀십시오. 그분과 친밀하게 교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삶으로 뚫고 나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영성 깊은 신앙생활하는 교회 세워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겉모습 헤달의 가족처럼 흠모할 것이 하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세월이 갈수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뚫고 나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목적 삼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전 뜰을 왔다 갔다 하는 하루가 아니라 성막 안으로 들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교제하고 친밀하게 사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지고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